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기력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꼭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오늘 본문도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우리가 가끔은 멈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더 위대한 신앙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더 이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막는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아져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드는 건 어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고 또 힘이 없어지고 육신은 자꾸 약해져 가고 이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육신처럼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은 절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약해지든지 아니면 성장하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로 됐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는데 너무 높은 목표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목표를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닮으라라는 거예요. 정말 높은 목표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다시 한번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왜 어떤 교회는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교회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가? 왜 어떤 성도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데 어떤 성도는 늘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 이런 도전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십니까?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죠. 해야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목표가 있으면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가면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이죠. 어둡고 차갑고 억울한 현실 속,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곳, 찬양할 수 없는 곳.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기쁨과 환희를 놓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감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있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구절만 따로 읽으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얄밉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 인간은 어떻게 해도 꺾이지 않네? 감옥에 넣어도 웃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진짜 믿음의 깊이와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죠. 찾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황을 잘 대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전혀 세상의 눈으로 바울은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히 되어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니고 14절까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갇혀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막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아서 좋다. 그 못된 사람, 날 때리던 사람들이 감옥 안까지 못 들어오니까 좋다라는 건가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해석의 능력, 이 억울한 일, 왜 하필 나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분명히 바울을 꺾으려고 감옥에 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서 복음의 문을 더 크게 여시고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버리면 원수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처럼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그 상황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영적 사고로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노예로 팔았지만 상황 자체는 정말 냉정한 현실이었지만 요셉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수하는 길은 뭘까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더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욥이 1장 2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욥처럼 원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해석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원망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단지 우리의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따라서 볼게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주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여러분 그 해석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해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더 크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인관계를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위기의 순간이 반드시 사건만,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것을 아십니까? 사건보다도 관계가 더 힘든 거예요. 상황보다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가슴에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관계의 고통도 복음의 눈으로 품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시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네, 바울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들, 바울을 사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그들,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옆에 이들과 그들,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과 또 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옆에 좋은,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라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어느 날은 내 편이었다, 어느 날은 다른 사람 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의 태도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그 동기가 나쁘든 좋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 이런 마음, 이것이 정말 위대한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아마 사도 바울이 가졌다면 이 감옥 안에서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동기가 어떻든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기쁨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상처받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처럼
복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해석하고 품을 수 있다면 그 관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품는 게 아니라 내게 어려운 사람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복음의 시선을 바라보는 이 일은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죠. 성경에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관계의 위기 속에서 그 놀라운 해석의 태도를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는데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가의 출신으로서 다윗이 권세를 가졌을 때는 꼼짝 못하고 숨어 있다가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서 다윗을 욕하는 거죠. 그러자 신하들이 화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왕을 저주하는 자를 처단하겠다라는 신하의 말은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다윗이 대답한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12절에 보면 이 12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석의 힘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이 상황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다윗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상처 입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인생에 나를 위하는 사람들만 남겨두시고 좀 저 사람들은 좀 멀리 치워주세요. 이 사람들은 좀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품어내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늘 우리 곁에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물리쳐버리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딱 한 사람 있지 않나요? 딱 한 사람. 네.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 이분을 붙이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고 천사 대하듯 여러분이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쉽지 않은 일이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쏟아붓는 그 저주 속에서도 다윗은 시므이와 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 상황을 해석하는 놀라운 그런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관용은요,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상황과 사람을 해석하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인격자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삶의 본질에,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그렇지만 없었으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것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요, 인기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고 존경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면 뭐냐면, 따라서 볼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착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전하든 예수님만 전해지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 내면의 갈등과 복잡한 감정의 그 99%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민감하십니까? 왜 사람 한마디에 그렇게 휘청거리십니까? 가짜의 말, 오해를 만들어도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흔들립니까? 목표가 흐릿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진짜 목표가 어디 있냐? 사람의 평가냐? 아니면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삶의 본질의 목표를 다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괜찮나요? 네, 부딪혔어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당황하지 않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죠. 라비어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 성세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성세님께서 증언하시는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모여듭니다. 제자들 눈에는 라이벌로 보인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라이벌로 보는 거예요. 스승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시면 나는 만족한다. 이 목표가 분명하면 절대로 그 삶은 손해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힘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복음의 시선으로 품는 삶의 본질적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냥 이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상황과 사람과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에 아버지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악의 순간일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감옥 아닐지라도 하나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어떠한 환경으로 또 사람으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선한 길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목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우리 겨울이가 이제 졸업을 하죠. 졸업을 했나요? 아직 안 했죠. 다음 주에 하죠. 네. 세컨더리로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 엘레멘터리 졸업하는데 잠깐 나올까요, 우리? 겨울이? 네, 여기 앞에 서시고. 네, 우리 졸업하는 우리 겨울이를 축복하겠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만큼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제 엘레멘터리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그런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배우고 또 익힌 것들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겨울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올해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그러한 새로운 시간들도 두려움 없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사랑과 관용을 배우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자라가는 믿음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겨울이가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겨울의 발걸음을 평탄하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 손 꼭 붙들고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겨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인사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차렷 인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벤쿠버 수마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